오늘 또 이렇게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 호스트로 황태성 목사님께서 늘 봉사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이렇게 사회를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정선미 선교사님께서 공동 호스트로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건봉선 집사님께서 은혜롭게 기도를 잘 해주시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놀랍고 감사하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네,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박영애 선교사님께서 이제 한국에 지금 나와 계시는데 여기저기 집회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영상으로 섬겨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전번에 화요일 날 제가 꿈과 이 환상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두째 시간에 또 꿈과 환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모든 것이 그런데요.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선교 문제를 다루어도요. 선교가 20시간을 다뤄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환상이나 꿈도 이게 깊은 것이 여러 가지 예화가 많이 있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주 정확하게는 못해도 오늘 어느 정도 우리가 꿈과 환상에 대해서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미 성경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렇게 지울려줘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게 딱 균형이 잡혀져야 된다. 그걸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랬어요. 환상이 나타났는데 이 고넬로에게 환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환상이 나타나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여러분들에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실 때 고넬로가 신학생이 아닙니다. 선지자도 아니고요. 로마의 군인이에요. 로마의 군인인데 이 사람이 생활하는 것이 그저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그때 봉급 얼마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로마 군인이니까 그때 당시는 뭐 괜찮게 어느 정도 받았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받아가지고 구제를 했다. 여러분도 구제는 끝이 없는 겁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인도에 가가지고, 콜코타라는 그 도시가 있거든요. 콜코타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가니까 빈민가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어느 정도 많은가 하면은, 청계천, 을지로, 대교로, 종로, 이게 끝까지 왔다 갔다 그런 것처럼 큰 빈민가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야, 여기는 트럭으로 몇 차 가지고 와도 그냥 나누어줘도 금방 없어지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야, 굉장히 힘들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거는요, 항상 기도했고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구제.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짜자자잔 상달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아멘. 마음을 주님께서 다 보시고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저녁 시간도 될 수가 있고 뉴스 보는 시간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예 한국에 나와서 뉴스는 안 보기로 했어요. 왜 안 보기로 했느냐? 뉴스 보면 열받고
뉴스도 진짜 뉴스도 있고 가짜 뉴스도 있고 막 뒤범벅이 된 뉴스를 이렇게 짐작해 볼 때에 아이 차라리 이거 안 보고 성경 보고 예배 드리는 게 낫겠다 제 마음속에 있어서 아예 뉴스 같은 걸 딱 닫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거는요, 고넬로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고넬로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면서 내 구제와 내 기도가 상달됐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은요,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로가 그래서 천사가 떠남에 그 앞부분에 보면은요, 4절에는 하루에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로야 번역을 할 때에 그냥 천사가 이렇게 하든지 사자가 하든지 한쪽으로 하면 좋겠는데요. 여기 번역이 사자라고 했다가 천사가 떠남에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제 사자가 와가지고 고넬로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전달이 되는데 내 구제와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놀라운 거는 그렇게 되면은 고넬로에게 이렇게 역사가 나타났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참 감사한 것은요.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이 말은요. 요 앞부분에 보면은 보자기에 내려왔는데 고넬로에게도 환상이 나타나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나타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주 안에서 이렇게 잘 연결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오늘 기도와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넬로가 무슨 환상 보내주세요 그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자기가 시간 정해놓고 기도했을 뿐이에요.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고넬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때 당시는요 로마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서로 교제가 이방인이라 돼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장벽을 무너버리시는 거예요. 무너버리셔가지고 베드로가 그 집에 안 갈 수도 있는데 아멘 하고 가도록 만들어 주셔야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고정관념이 좋은 것은 고정관념을 가져야 되지만요. 여러분들 내가 가진 고정관념을 너무 가지고 있으면 은혜 받는데 방해가 되는 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고정관념이 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생각과 내 내려오던 고정관념이 여러분들은 정말 은혜로나 경험으로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고정관념이 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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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베드로가 수제자잖아요. 수제자기 때문에 이 사람 생각으로는 로마 구인을 만날 수도 없고 거기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장벽을 무너뜨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총신을 80년도에 들어가가지고 81년도, 82년도 이렇게 다녔는데요. 그때에 우리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요. 감리교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이기 때문에 그 신학은 아주 잘못된 신앙이다. 그렇게 하면서 감리교의 설교도 자유주의 설교고 그러면서 전부 다 통합식이라든가 그거 하고 고신하고 총신만 쓸만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아주 형편없는 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교수님이 가르치면 그대로 아멘하고 믿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쓰는가 하면은 정말 그 자유주의 신앙이 어떤 거고 감리교 신앙이 어떤 거고 뭐가 어떤 거고 내가 한번 직접 가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의 고정관념을 깨주실 때에 한 번은 신문을 보니까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께서 남한산성에서 박조준 목사님이 당회장 하실 때에 거기에서 초교파적으로 교육을 한다는 거야. 그런데 거기 강사가 나왔는데 보니까 김선도 목사님 나오셨어요. 주선의 교수라고 장신대 원장님께서 나오셨고 이렇게 쭉 하는데 제가 그때 교수님들은 이렇다고 하는데 내가 거기 가서 한번 참석해보고 내가 한번 어떤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그때 제가 단독 목회를 했는데요. 우리 신홍준 장로님이라고 연세대 법대를 나오시고 신학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그 장로님 치고 참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장로님 보고 교회를 비우니까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제가 남한산성에 한경림 목사님 거기에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그 장로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 알면 치리당합니다. 가지 마세요. 그래요. 예, 장로님, 요새처럼 뭐 유튜브가 있고 막 그거 시대가 아니고 사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살고머니 갔다 와도요, 노회 목사님이 전혀 제 발자취를 모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제 성격이 하고 싶으면 해야 되지 장로님이 가지 말라고 한다고 제가 안 갈 성격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장로님 하여튼 갖다 올 테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그러고 제가 가면서 혼자 가려니까 너무 섭섭하고 제 친구 이제 전도사님을 데리고 거기 갔습니다. 갔는데요. 제가 가가지고 참 놀랬던 거는 김선도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뭐 설교를 보고 성경을 하는 이 모든 것을 그 사람의 그 관점을 몇 시간 들으면서 제가 깨달아지는 것이 저 사람이 있는데도 배울 것이 되게 많구나 하는 것을 제 마음속에 깨닫게 되고 저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분이 군목을 하던 분인데 영락교회, 충영교회, 순복음교회 세 개의 10대 교회가 그때 당시 한국에 그 큰 교회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감리교회만 없어가지고 자기가 감리교회를 10대 교회 하나 들어가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감리교회를 개척을 하셨다 그러면서 본인이 지금 영국에 가보면은 요한 웨슬레의 그 교회에 가보면은요 그 강림교회에서 후원을 해가지고 교회 거기에 박물관 같은 거 그런 걸 이렇게 잘 해놓는 거 그렇게 있어요. 영국 교회가 한국에 보조를 받고 한 그런 것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때에 깨달은 거는 감리교도 이단이 아니다 이런 것을 생각했어요. 감리교도 이단이 아니고 이 사람들 속에서도 구분이 있고 이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봤고요. 저는 주선의 교수라는 분이 그때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장신대에서 우리말로 뭐 통합 측에서 이분이 목사님들을 안수주는 그 학교에서 여자가 거기에 책임자가 됐을 때 제가 그때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자기도가 목사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목사님들 교훈하나 그러면서 이게 뭐가 학교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래 생각했는데 가서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깨달아진 것은 이 강나루 신학조교에서 이 사람을 세울 때는 그만한 인품이 되고 자격이 되고 가르칠만 하니까 세워놨지 목사님들이 나사가 빠져가지고 모질해서 한 사람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저의 고정관념이 깨졌는데 어떤 고정관념이 깨졌는가 하면 우리 사당동 총신이 가장 좋다고 했는데 어쩌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혼자서 착각하고 좋은 교회라고 착각하고 있는 면도 있구나.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자주 강조하는 건데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사오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는 것도요, 우연 같지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것이 있고, 섭리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갔다 올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2번을 제가 갔다 왔는데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충영교회라는 큰 교회에 들어가게 됐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한국 교회가 교파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파를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초교파적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 선교라는 단체를 하게 되는데 제가 거기 들어갔는데요. 이제 초교파적인 목사님들 수련회를 인도하고 세미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담당을 누가 하게 해야 되는가 하면 기획을 제가 전체를 맡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체를 맡아가지고 이제 강사 섭외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제가 전체를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전도사 때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학교 다닐 때 주선의 교수를 들었기 때문에 김홍도 목사님, 김선도 목사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분들을 강사로 모셔오십시다 했더니만 전부 다 목사님께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해가지고 하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자, 오늘 중요한 거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베드로와 이 고넬로 사이에 서로가 이렇게 만날 수 없는 사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짜자자자 역사를 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셔요. 제가 인도라는 나라를 불교를 만들어 가지고 가장 정말 하나님 앞에 벌 받아야 될 인도라는 나라라 그랬는데 지금은요 제가 다른 나라는 별로 정이 안 가요. 정이 안 가고 인도만 정이 가요. 인도만 정이 가고 인도만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제가 8월 달에 우간다에 가게 되는데 거기 가는 목적도 어떤 장로님이 인도나 우간다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너무 비슷하고 거기도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 아주 훌륭한 장로님께서 저를 꼭 같이 가자 그래서 제가 같이 이제 동행을 하고 가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이제 인도에 벤자민 목사님이 이제 다음 주에 화요일 날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나오게 되면서 모든 일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야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다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요. 그 사람하고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로가 만나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듯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내 아들은 아니지만요.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나오면서 제가 이 사람 보고 이제 다슬링 티를 좀 사가지고 오라고 선물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막 벵갈로의 그 넓은 도시에 제가 알기로는 다슬링 티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다고 그래가 제가 그러면은 인도 차가 다 좋으니까 아무거나 이렇게 좀 사가지고 오라고 제가 부탁을 하고 했고 만날 생각할 때 너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요. 왜 그런가 하면 같이 교도소 들어갔다가 또 교도소 안에서 내가 설교하면은 벤자민이 통역을 했어요. 통역을 하고 같이 사역을 했던 사람이 인도에 있는 사람 또 그것도 제가 비행기표 끊어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 비행기표를 끊어줘 가지고 왕복을 끊어줘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너무 놀랍다 이렇게 생각돼요.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 베드로와 로마 사람과 유대인의 고정관념을 깨주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대부분 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 가면은요, 36년 동안 그거 잡혀 있었던 거, 우리나라를 붙잡고 있었던 일본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라 그러는 거야. 그 마음속에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하나, 배구를 하나, 농구를 하나요. 일본을 이기고 나면 속이 시원하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내가 안 나갔지만 그냥 기분이 좋고 그날은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가운데 인도에 정말로 일본에 가서 사역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장벽을 무너뜨리고 우리 이용주 선교사님 요새 며칠 못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요. 편찮으신지 어떤지 제가 전화를 못 해가지고 죄송한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고정관념을 깰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냐 환상이나 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고정관념을 깨주면서 만나게 만드시는데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가지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요, 이런 표현을 해요. 이 10장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34절. 자, 3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의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모든 것을 듣고자,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들어갔는데 우리가 베드로 앞에 있나이다 그러지 않냐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면서 고넬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요, 고넬로의 이 로마 부인의 교만도 꺾어주시고,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요,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더라. 우리 하나님은 지구상의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나라 국정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너무 놀랍지요. 너무 놀랍죠. 생각밖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갔다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내가 그렇게 갔다 왔는데 내가 가려고 각본을 짜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성교 각본을 짜가지고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보냈다고 하고, 여기 성경을 보면은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요, 이 사람이 갔으니까 이 사람들을 내가 보내지마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베드로가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때로는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아멘, 만나게 하시는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로만 만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희한한 섭리로 희한한 뜻 가운데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요. 너무 놀랍고 감사해요. 제가 어떤 박은식 장로님이라는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수지 쪽에 계셔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하고 저하고 연결시켜 주려고 하는데, 그 장로님도 저를 별로 보고 싶어 하지도 안 하고, 저도 그 장로님을 보고 싶어 하지도 안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라워요. 제가 미국 시카고에 집회 초청을 받고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있는데, 내가 요번 주 시카고에 갔다 옵니다. 그냥 인사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목사님, 우리 아들이 시카고 가 있습니다. 가서 혹시라도 가까우면 한번 만나보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3, 4년 동안 만나려고 해도 안 됐었는데, 미국 시카고에 가서 집회를 하고 거기서 전화를 했더니만요, 장로님이 저를 되게 바쁜같게 생각하고요, 자기가 사놓는 땅을 와가지고 와서 기도 좀 해달라 그랬는데요, 미국에다 5만 5천 평 땅을 넓은 걸 갖다 사놓은 거야. 어마어마한 땅을 사놨어요. 말이 그렇지 10,000평이 큰 거잖아요. 그런데 5만 5천 평, 미국이 땅덩어리가 넓은 땅이니까 그것도 뭡니까, 이거 차, 잠자고 하는 그 차 있잖아요. 뭐라 그러더라. 갑자기, 그거 있잖아. 그 차, 그걸 하고 기도원처럼 하는 그 차인데, 감사한 거는요, 이 장로님이 저를 만나자 그래, 오라는 거예요.
갔더니만요, 두 사람이 계시는데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직원들도 있지만 한국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제가 갔더니만 이분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목사님 오셨으니까 저녁에 예배 한번 드리고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분을 앉혀놓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 목사님이요, 목사님 되기 전에 대우에서 높은 자리에서 김우중 씨라고 유명한 사람 밑에서 기획을 하던 분인데 서울대 나오시고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이분이 제가 이제 교재를 가지고 기도 훈련을 받아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하고 장로님 앉혀놓고 1시간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했더니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기는 목사지만 기도 훈련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너무 은혜가 된다 그러면서요. 교재를 보더만 초급반을 자기 둘이 앉혀놓고 그 교육을 좀 시켜달래요. 그래서 제가 둘이를 앉혀놓고 30명, 40명 모이는 것처럼 정성을 들여서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했는데 참 놀라운 거는요, 이분들이 인도를 들어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오겠대. 그런데 다른 사람들 두 사람하고 해가지고 4사람이 인도에 들어왔는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연결시키는 게 너무 놀랍다는 거야. 한국에서 그렇게 만나려고 해도 안 되던 사람인데 미국 가서 만나게 되고 제가 3일 동안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너무 밝아지는 거야. 기도에 대해서 하면서 너무 밝아지면서 이런 강의를 처음 들어봤다 그러면서요,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분들 전부 다 두 사람이 바쁜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따라 들어오는 분도 하나도 리더십 박사인데 굉장히 중요한 분이고, 하나도 그 사업을 하는데 아주 크게 하는 사람인데 4사람이 인도에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들어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연결시키는데요, 저를 후원하게 만드는데 기가 막히도록 하나님이 연결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는 베드로와 고넬로가 만나는 거 기가 막힌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결혼하셨는데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민다는 게 이거 기가 막힌 일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행복기도원이 이렇게 매일 모이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는요, 여러분들 3일, 4일, 일주일에 한번 모이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잘 안 모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365일 계속 하는데도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고 여러분들과 또 저로 하여금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가 상상치 못할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 말씀. 자,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그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일어나셔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내가 안수하는 것을 다시 보게 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적지 않게 해를 끼쳤다 하는데, 여기서도 주를 믿고 부르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여기 여러분들 16절 잘 들으세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얼마나 고난받아야 될 것을 내가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쓰시는 사람들에게 편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줘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고난받을 것이 바울의 장래에 대해서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환상 중에 아나니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직접 안수해도 되는데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하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그때그때 쓰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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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우리 상식으로 하면은요,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기 전에 부르면 좋아요. 그때 돌 때려 죽이지 말고 은혜를 줘가지고 부르면 되는데요. 돌로 때려 죽이게 해놓고는 그 뒤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불러가지고 역사를 하시는데 참 기가 막힌 일들을 행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사도행전 16장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이르되 청하여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교를 하게 하실 때에요 나름대로 꿈을 보여주든지 실상을 보여주든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부흥의 설교 시간으로 때로는 사람을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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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린도 후서 12장은 찾지 않겠습니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고린도 후서 12장 1절. 무익하나마, 그래서 무익하나마, 별거 덕이 안 되나, 그 말이에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락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이 환상 봤던 것을요, 무익하나, 내가 한번 이렇게 부득불 내가 자랑하겠다 하면서 쭉 내려가요. 내려가가지고 여기 보면은요, 이제 10절에 또 1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까지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로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환상을 보고 뭔 영세계를 보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줄 알고 인간이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만해가지고 우리 쉬운 말로 교만병이 들어가지고 교만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마사를 박아 놓는다. 어떻게 하느냐? 사단에게 맡겨가지고 사단의 사자를 줘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도록 자만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쩌면은 가시도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에게 때로는 질병도 때로는 가난도 때로는 나에게 핸디캡이 신앙생활 하는데 교만병 안 들어가도록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환상 너무 많이 보고 꿈 많이 꾸고 놀라운 거 이거 체험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대로 안 된다. 여러분들 소를 강아지처럼 묶고 다니고 말도 그냥 쉽게 했다면은요 얼마나 까불고 뒷다리 차고 그거 하겠습니까? 전부 다 힘셀수록요 그 소를 코를 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코를 끼 가지고 사울이 너무 자랑할까봐 자랑하지 못하도록 딱 하나님께서 엮여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참 꼭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 예레미야 구약 성경 이사야 뒤에 예레미야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말씀을 보겠어요. 예레미야 뒤에
23장을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23장을 봐야 됩니다. 자, 23장 여러분들 16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그것을 헛된 것을 가르치나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의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를 이르기를 너희는 편안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여 사람들에게 재앙을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요 이 잘못된 사람들을 보내고 21절에 보니까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지 아니했다면 내 백성의 말을 들려 그들이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돌이키게 하였느니라 하면서요 우리가 예언이나 꿈꾸는 거요 함부로 너무 헤카닥 넘어지고 그렇게 하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저는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할 때에 내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는데 이래 사람들 보면은요 너무 도에 넘는 거지 그걸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무슨 뭐 영의 단수가 높은 거도 그러면서 전부 다 뭐라고 하는가 뭐 목사님들 한국 목사님들 다 믿지 말아야 되고 큰 교회 목사님들 다 어쩌고 큰 교회 목사님 다 어쩌고 큰 교회 목사님들 전부 다 썩었다고 막 그런 식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큰 교회는 저절로 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큰 교회가 되는 것이 절대로 큰 교회는 인위적으로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런 것도 너무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중요한 것을 이제 말씀하겠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이 말 이렇게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도 되지만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계시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방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사역지에 하나님 계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절간에도 하나님이 가서 계시고요 우상단지 있는데도 하나님이 가서 계세요. 하나님은 지구상에 전부 다 충만하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들이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은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에게는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의 마음이 강고하여 예언을 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고 생각한들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의 이름으로 잊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의 말한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받을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고까 같겠느냐. 그러면서 쭉 나오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요 꿈도 너무 믿고 그냥 너무 꿈꿨다 이러는 거는요 여러분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정말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성경 정말 많이 읽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조심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갑자기 뭐 나타나서 자기가 무슨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그러면은 여러분들 무조건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은요, 그냥 뭘 하면은, 저 사람은 굉장히 신령한 종의 종이 모아다 하고요. 거기에다 머리 갖다 들이밀고, 막 안수 받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제가 보면은, 저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냥 내가 이제껏 믿었던 걸 헛믿었다 하고요. 그냥 교회를 보따리 싸고 그냥 옮겨요. 물론 교회가 잘못된 것이 믿음이 신앙이 좋아지면서 잘못된 교회를 보면서 옮기는 거는 옮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역사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을 올려주실 텐데, 오늘 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되어가지고 제가 마치게 되는데, 제가 이제 내일 저녁에 더욱더 1시간 더 해야 하고 싶은 것을 여러분들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꿈도 영적인 꿈도 꾸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누가 꿈 하는 데는 쫓아다니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 길을 가려서 들을 줄 아는 그런 분별력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적인 분별력이 올바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우리 마이크 전부 다 열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올바른 분별력을 주옵소서. 그리고 때로는 필요할 때 환상과 꿈도 주셨을 때 바로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오송정 교수님께서 마무리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부 다 마이크 열고 기도하겠습니다. 있게 해주시고 늘 기도드리면서 은혜 받으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그네와 같이 늘 경건하고 온 가족과 함께 늘 구제 많이 하고 항상 기도하는 자들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받게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관념을 깨뜨리고 주님께서 감동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를 순종하게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하옵니다. 주님이여, 주님 음성을 잘 듣게 만들어 주시고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잘 깨달아 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니다. 말씀의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치우치지 않게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게 만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구하는 저희들에게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인간적인 생각, 모든 육적인 생각,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게 만들어 주시고 오직 안에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드리게 부족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언행과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모든 것도 다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으로 감동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어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만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마지막 때 귀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래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만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충성하게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신 여기 모이는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